할렐루야. 오늘은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테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 말로 테바는 우리말로는 방주라는 말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회 때 한번 사용하고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한번 사용해서 두 번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는 사람이 조종하지만 테바 즉 방주는 사람이 조종할 어떤 장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인생 항해를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테바는 구원 언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라틴어로는 creatio ex nihilo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reation from nothingness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무로부터 창조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창조자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존재라기보다는 기존의 물질에 질서를 부여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신학자들이 물질은 다른 물질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무에서 생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통치자 또는 충분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랑 어떤 관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32장 28절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신분을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4장 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주의 자녀된 성도의 인생의 키를 하나님이 잡고 완전한 보호, 완전한 인도, 완전한 공급으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하게 우리 삶을 운행해 나가시는 테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케네스 이 핵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기형 심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뛰지를 못했고 빠르게 걷지도 못했습니다. 15살에는 완전히 침대에 누웠고 몸은 거의 마비가 되었고 의사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케네스 핵인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치료받은 후 70년간 왕성하게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아픔의 시간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를 인도해 가시는 테바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나머지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경우도 우연히 오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질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충분하고도 넘치는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가 그 하나님 경험한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무게들, 삶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의 인생과 태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결단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묶여서 돌로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천부장이 군인들을 보내서 그를 빼냅니다. 그리고 군대 영내에 그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날 밤입니다. 주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배에 타게 됩니다. 얼마를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4일간 죽음의 위기에서 낮인지 밤인지 구별이 안다는 그 위기 속에서 선장도 어찌해 볼 수가 없고 선원들도 손 쓸 수가 없고 그 교만하던 백부장도 아무런 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에 바울을 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는 것은 그가 로마까지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276명의 생명을 바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 배에는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275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을 왜 그 자리에 놔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서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미 없는 자리는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그 풍랑을 겨우 피해서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지 않습니까? 상륙을 해서 겨우 물에서 올라왔을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그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줍니다. 그리고 바울의 몸을 녹이고 서 있다가 바울이 나무찜을 한 줌 더 들어서 불 위에 올리는 순간 독사가 손가락을 뭅니다. 이 독사의 손가락에 물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태바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원주민들은 이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될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천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저거 물었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죽지를 않습니다. 이때부터 이 원주민들은 이들을 달리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접해 줍니다. 그러다가 그 주장에
아버지가 열병으로 위험한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이 가서 안수하여 그 아버지의 병을 고쳐줍니다. 이 소문이 온 섬에 쫙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융숭하게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석 달 동안 겨울을 나는 동안 모든 책임을 다 졌습니다. 먹을 것도 줍니다. 따뜻하게 쉴 것도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석 달 동안 거기서 지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선해서 거기에 지금 상륙해 와 있지만 로마 군인들은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에서 선장과 선원들은 그들의 돈으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입니다. 그의 일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행들에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완전하게 돌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독사에 물린 것까지라도 그 위험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있다가 로마로 갈 때도 먹을 수 있는 물건들을 잔뜩 싸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그의 마지막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 갈대상자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경계해서 모든 남자애기들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유아 살해 정책을 폈던 때입니다. 이때 히브리인 가정에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죽여야 되는데 차마 산파가 죽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리고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나일강에서 나는 갈대들을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뚜껑을 덮어서 아이를 강물에 띄어보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에는 민물과 바다를 오고 가며 사는 악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악어의 길이가 작게는 3m, 크게는 5m나 됩니다. 이 나일강의 포식자들입니다. 요게벳은 그 포악한 악어들이 살고 있는 나일강에 갈대상자 테바를 띄웁니다. 그녀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뿐이었습니다. 역정으로 갈대상자를 발라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결에 따라 흘러가는 그 물속에는 악어들이 우글거리고 악어에 자칫하면 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요게벳의 노래라는 CCM을 듣다가 이 요게벳의 이 행동들이 가사로 써 있는 찬양을 제가 발견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읽어드리고 그 노래를 연결해서, 그 찬양을 연결해서 듣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테바의 하나님은 이 아이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공주에게 구조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의 손에 구조되어서 공주의 양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친모를 통해서 육아를 받게 하면서 40년을 믿음으로 이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테바인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되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돌보십니다. 여러분, 현재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염려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눈물이 나도록 서럽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는 어떤 환경도 우연히 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때를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여러분 가장 좋은 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요괴배서 노래를 연결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은혜를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